오늘은 이렇게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나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네. 1부 때 안 했던 거 시켰더니 여러분 감사지수가 막 높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올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올해 무지무지 힘들었어요. 덥기도 하고 가정에 풀리는 일도 없고 아직도 기도는 응답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이 병마와 싸우고 있고 또 이렇게 아마 이 감사의 제목을 내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감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적인 감사, 내가 건강해서 내 기도 응답이 응답되어서 내 뜻대로 은혜로 모든 것이 채워져서 감사하는 감사가 있고, 조건적이지 않은 무조건적인 감사가 있어요. 아직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아직은 내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았어도, 아직은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미리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은 무조건적인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의 놀라운 이 감사 지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그냥 한번 인사하라고 했더니 여러분 지금 막 웃음이 얼굴이 너무 환해졌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여러분들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냥 엄마가 해주고 아빠가 해주고 당연한 줄 알아서 어렸을 때는 감사할 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커지면 결혼해보고 자녀 낳아보면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통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꼭 시련이 찾아와요. 꼭 고통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면 너무나도 두렵고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실 저는 어제 저녁에 누구로부터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하나님, 내일 추수감사주일인데 설교하는 제가 감사가 충만해서 지금 기쁨으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전화를 받게 하십니까? 한동안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상처가 큰가 봐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그분 회복되게 해주세요. 무슨 이유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것을 제가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정말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살려달라고 호소할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다 죽을 판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근데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를 건넌 그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마라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물이 쓰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물이 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제는 누구까지 원망해요?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아니,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라고요? 하찮은 음식이라고요. 싫다라는 거, 이제 질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그렇게 순간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있어요. 이 하찮은 음식 우리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빨리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 같지요. 불평 같지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당연함. 당연히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당연히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되었지. 이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예배에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옆에 귀한 성도들이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우라는 부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카리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시죠? 은혜,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감사의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우 자연스럽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뭐예요?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우 기쁜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때로는 응답 안 해도 감사하고 때로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래서 매우 자연스럽게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제가 왜 선택했냐면 이 바울의 감사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암송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염려거리가 시험이 앞두고 막 고민 염려가 있잖아요. 그럼 맨날 이걸 암송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져요. 오늘은 다른 각도로 이 본문을 짧은 구절이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뭐하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짧은 구절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감사 기도와 이 마음의 평강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수감된 상태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4장밖에 안 되지만 쭉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감되어 옥중에 있는데 뭘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너무너무 편지 쓰면서 서로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 기쁨이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뒤로는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명령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두 여인이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어떤 갈등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두 여인이 갈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큰 직분을 맡은 두 여인 같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두 여인인데 서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견이 지금 상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 다시 말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감사 생활을 각 편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곳만 살펴볼 텐데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서두에서 감사를 하는데 꼭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 쓸 때마다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다툼의 소식, 갈등의 소식,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소식 들으면서도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며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감사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의 감사 기도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를 막아줍니다. 여러분, 염려 많이 하시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염려하시잖아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바울처럼 기도하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막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돌아서면 걱정거리가
산더미같이 찾아오는데 이 염려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만 좀 염려해라. 그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아직 응답 안 되었어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기도 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우리 누구에게나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낭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매일매일 불안해요. 언제 쫓겨날까? 언제 내가 돈을 벌까? 언제 우리 자녀가 잘 될까? 이런 걱정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평생 사는데 한평생 내내 근심, 염려, 불평, 원망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지도자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수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죽는 거 아니냐, 십자가에 처형되는 거 아니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염려에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라는 거죠. 오히려 그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이렇게 수감된 것은 오히려 복음에 진전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감되어 있지만, 옥중에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바울이 간수들까지 다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오히려 수감되어 있지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진전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찾아와서 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빨리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은혜를 거절하고 율법대로 따르라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한 마음으로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속적으로 그 염려를 막아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는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운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내 내면으로 찾아오는 두려움, 염려, 근심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기도 많이 하십니까? 응답이 없으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 이것만 감사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이 모든 염려거리들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은, 아니 교육자일지라도 중직자일지라도 보면 너무 업다움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왜 그렇습니까? 지속적으로 감사 기도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화를 막 내고, 또 조금만 슬픈 일 있으면 슬퍼서 며칠간 그냥 헤매이고. 만약에 제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이제 가시죠 그냥. 뭐 목사님 맨날 하루는 기뻤다가 하루는 슬펐다가 하루는 화냈다가, 그럼 저도 그냥 목회를 내려놔야죠. 근데 목회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이 오고 이런 병이 찾아와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도 그만두는 분들이 계세요. 목회자뿐입니까? 성도들 가운데 말은 못하지만 이 내면의 상처가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모든 염려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시작으로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굴곡 있는 신앙이 이 심지가 견고해져서 안정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저 천국 갈 때까지 점점 성장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작은 일에 또 상처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처받더라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째, 바울의 감사기도는 이 평강을 얻게 해주십니다. 감사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그리하면 평강을 누린다. 이것은 개인적인 평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그 평강이 전체적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평강,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일어난 갈등의 결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내적 평안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 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못 느껴도 저는 느낄 때가 많거든요. 이 갈등이 생기면 첫 번째로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 해요. 그 소속 공동체를, 그룹을 떠나고 싶어 해요. 왜? 갈등 때문에. 여러분,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의 갈등으로 인해서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이름이 익숙한 교회라서 누구에게 물어봤더니 교회가 건축을 다 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몇 년 지났는데 장로님들이 두 구로 나눠져서 서로 고소 고발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갈등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 또 목사님까지 고소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무혐의로 결정이 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심해지니까 목사님은 선교하러 떠나시고 지금 다른 목사님 청빙하고 있대요. 여러분, 누가 가서 그 갈등을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성도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 공동체에 참된 평강이 임할 때, 한 마음을 품을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갈등 때문에 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우리 마산 동부교회, 여러분들 사소한 갈등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갈등이 있겠다 싶으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평강하셔야 우리 교회 전체가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와서도 한번 예배 드려보면 알잖아요. 아, 이 교회 그래도 평강이 많구나. 아이고, 이 교회가 살벌하구나. 뭐 이렇게 느끼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평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 달라요. 잠깐 안식을 주고 잠깐 마음의 여유를 주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과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이 평안,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이 평강,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 이 바울의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나요? 이 마음이라는 카르티아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감정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수많은 감정, 이 모든 감정을 카르티아,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쉽게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눈빛 한 번에 상처받기도 하고, 누가 농담으로 했는데도 그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수십 년 친구였는데 갑자기 말 한마디 잘못 오해해서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마음, 카르티아, 이 모든 감정이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아요. 복잡하게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 마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헬라어 단어 노에마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의 사상,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표출합니다. 그죠? 근데 이 생각의 표출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행동의 행위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생각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선하게 그 행동이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직장에서나 선하게 행동이 표출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런데 가정에서도 맨날 화만 내고 소리만 지르고, 또 직장에서도 맨날 동료들에게 해코지만 하면 그 뭐예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표출이 악하게 표출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 안에 감사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못 지켜요, 여러분. 저도 못 지켜요. 어젯밤에 제가 고민하고 제가 헤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내가 복음의 시초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함께 이 선교 후원금으로 참여하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이 바울의 쓸 것을 보내어준 그 성도들이에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후원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억지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막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에 감동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헌금하는 거지, 그렇지 않는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해주신다? 막아주신다.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또 무엇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내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세기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라고 한 가지 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뭘 못해요? 감사 기도를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염려들이 찾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갈수록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고, 전쟁의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자꾸 전쟁의 위협이 다가오지요. 또 기후가 날이 갈수록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염려거리들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걱정거리는 줄어듭니다. 우리가 감사가 늘어나면 반드시 불평은 점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감정,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가다가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가시덤불을 헤치고 그 나비를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나비가 훨훨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 소녀가 팔을 보니까 가시덤불을 헤쳐가지고 막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나비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비가 천사로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소녀에게 얘기합니다. 가장 소원하는 한 가지를 얘기하면 내가 그 소원 들어줄게. 근데 이 소녀가 뭘 소원을 구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었더니 이 천사가 귓속말로 이 소녀에게 뭐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어른이 되고 결혼도 하고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할머니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니까 이 할머니가 그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쭉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천사로부터 그 말을 듣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했더니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매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이 경상도가 감사가 좀 약해. 맞죠? 제가 처음엔 상처받을 뻔했는데 극복했어요. 그러려니. 여러분, 감사는 말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내가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행복은 찾아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행복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럼 평생 감사하지 못해요.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담대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마음껏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을 우리 다 같이 감사 찬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